근 25년째 설교를 하는데 갈수록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습니다. 한 분야를 25년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되어서 그 일이 더 쉽고 숙련되어야 하는데 설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시작하는 이 순간은 늘 두렵고 떨리고 긴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저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마치 여러분이 설교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의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설교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어떤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설교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요. 생전 처음 보는 애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야 하니까 어색하고 두렵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람 앞에서 하는 시간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서로 교통이 있게 하죠. 그래서 설교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 앞에 하는 것인 반면 기도는 아무리 쉬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란 단순히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절대자에게 고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고 감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수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야말로 가장 당당하고 가장 담대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보장받았고 언제든 어디서든 프리패스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인격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기도가 많은 부분 다급하고 절박한 자신들의 형편을 아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런 기도에도 언제나 나중에 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굴복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생활을 정상적으로 오래 하면 오래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를 따발총을 쏘듯이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소원만 나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외감이 없는 시간으로 채워버리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닮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힘이 들죠.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소위 기도에 익숙한 기도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기도 잘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잘하는 사람에 머물지 아니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익을 누리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보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사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해주는 가장 교과서적인 기도예요. 특별히 오늘 사도가 기도하는 대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며 영광의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아무리 절실하고 나의 요구가 아무리 급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제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대면하시는 하나님은 마냥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우리의 필요를 이루어 달라는 요구만으로 우리의 기도 시간을 일관하기에는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광의 아버지예요. 영광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이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이 기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 나오는 자녀된 우리를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그 기도 시간이 이어진 우리의 삶에서 자녀로 부르신 우리를 아버지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광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그분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란 그분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우리의 삶의 참된 복으로 누리면 영광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영광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기도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영광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사도가 가르치는 기도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너희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먼저 맺혀야 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가르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자의 생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처음 등록 신방을 받으면 제가 언제나 이 구절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면 이제 이 구절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 구절이 의미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앞으로의 삶의 목표로 삼으시고 교회 생활의 목표로 삼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언제나 이 구절로 권면을 드려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생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은 어디에서 영원히 산다고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뭐죠? 아는 것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도 가운데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이며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애의 길이 동안에 우리에게 집중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도 영광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녀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과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살았다 하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죽은 것에 방불하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이 하늘의 교회 교인이 되셨고 저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나누었다면 이제 이것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여기서는 어떤 차원이었죠? 정보적인 차원이 아니었죠.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차원이라고 했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아는 체험의 지식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남들이 모르는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서로를 알기 때문에 누리는 지식이에요. 서로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그게 에피그노시스라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안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같이 살아서 아는 것. 같이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끌어 가심에 내 삶을 동행시켜서 순종시켜서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아는 것만큼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20년을 부부로 살고 30년을 부부로 살았다면 사람만큼 잘 알아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그것이 서로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눈빛만 봐도 알고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그게 부부의 특권입니다. 그게 부부가 가지는 사랑의 자랑이고 실력입니다. 부부로 새로 살아온 세월이 몇십 년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면 그건 부부로 산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한 거죠. 난 당신을 모르겠어. 그것만큼 비참한 말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 횟수만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대상이고 신앙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금방 무엇으로 전락되는지 아십니까? 생존을 위한 유능한 비책으로 전락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이 생명이 무엇으로 전락한다고요? 생존을 위한 가장 유능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비참한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가려 뽑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은 사라지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 남은 상황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스라엘은 무슨 자격이 되거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민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왜 불렀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계명을 통하여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종교적인 제도나 율례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생명 가운데서 그 생명을 만민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도를 주셨어요. 그들은 허락받은 모든 종교적인 행동과 제도와 말씀과 계명과 제사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이 생명을 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과 인애를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 땅 가운데 쏟아내어야 하며
그리고 열방 가운데로 흘려보내야 할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제 호세아가 탄식하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이 땅을 보니까, 다시 1절로 가보십시오. 이 땅을 보니까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진실도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것은 없어도 이것만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요, 내 백성이 살아간다는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것만은 있어야 돼요.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고소하는 거죠. 쟁변하는 거죠. 탄식하시는 거죠.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이스라엘 땅에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2절의 말씀이에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와 피가 디데이는 강포와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어요. 이건 이스라엘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사라져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과 모든 종교적인 제도와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그것이 생존을 위한 도구로 전락된단 말이죠.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강포, 이건 다 어디에 소용되는 삶의 내용들이죠? 경쟁과 전쟁에서 동원되는 것들이에요. 생존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들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함과 피를 흘리고 그 피가 피를 또 산출하는 강포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 지식에서 나오는 인애와 진실이 사라지니까 없어서는 안 될 이것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에 뒤섞여 있고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보면은 이 백성이 망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생존의 수단만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생존의 수단만이 종교란 이름으로 난무할 때, 기도도 살아남는 남들보다 유능한 도구고, 계명과 그들에게 허락된 모든 종교적인 행동도 생존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비책밖에 없을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잎이 무성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보면 그 무성한 잎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생존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악의 내용들만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목표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진전시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금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도의 기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임을 내가 정말 알고 그 생명 안에 내 삶을 밀어넣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누리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 삶을 믿음으로 던져놓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수단과 은혜의 도구들이 생존을 위한 그 어떤 것으로 전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종교적인 행위는 무성할지 모르지만 생명의 풍성함보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삶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가 하나님을 알라고 기도한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고 통로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성령이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삶의 내용대로, 삶의 원리대로 우리를 몰아가기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것이 기도이지,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신비한 시간이 아니에요.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 주위에는 기도 자체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비책으로 어떤 그 시간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죠. 기도 시간 자체를 하나님을 신비롭게 경험하고 무아지경 가운데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가르치고 또 모여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무리들과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주의죠. 신비주의는 정작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 안으로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게 알아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예요. 죄를 버리지 않는데도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거짓과 술수와 속임과 저주와 살인과 포악과 강포를 버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자신을 그렇게 만만하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아버지예요. 죄와 더불어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 영광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대로 그 계명에 맞추어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는 요청이죠. 기도는 요청이에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 기도라는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내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내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21절로 좀 가보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죠.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넘어가서 23절 가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무아지경 가운데 종교적인 에스타시를 경험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당신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유일한 원리는 이거예요. 그의 계명을 사랑으로 지킬 때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경험되는 거예요. 언제 경험되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예요. 그것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복을 얻겠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걸 안 지키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지킬 때. 계명은 사랑이에요.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게 계명이에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게 계명이에요. 그게 하라와 하지 말라의 요구로 등장하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이 계명대로 살면 내 삶에 불이익이 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반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경험되어집니다. 과연 그런 분으로 성경 가운데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신 것이 문자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가운데 기록된 계시의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인격자로 나타나셔서 과연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과연 말씀대로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만큼 우리는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진전시켜 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그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분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 그게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헌신과 허락받은 은혜로 펼쳐내는 모든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으로 축적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는 인애와 진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가운데 난무한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속임과 강포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몰아내고 생명으로 가득한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생존에 유능한 도구가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죄악으로 자기의 삶을 점철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유능한 기도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사람을 살려내고 인애와 진실로 우리의 삶을 사람들에게 도전시켜가는 그것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절실한 현실의 어떤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특권이고 권리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기도 시간을 점철시켜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삶을 살아내는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가득한 풍조와 유행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뒤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큼 살아내어야 되죠. 그걸 위해서 먼저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생명 안으로 밀어넣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곳에 생존의 수단으로 난무한 이 삶의 현장들이 생명을 누리는, 진실을 맛보고 인애를 맛보고 생명을 우리를 통해 세상이 맛보는 생명의 통로들로 살아내는 하늘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